여러분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았습니다. 언제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는 새로운 빛의 오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질병으로 모두가 고통받으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분열과 다툼, 불의와 악이 횡행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혼돈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상처나고 찢긴 심령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영원한 구원의 빛으로 오실 아버지의 독생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포장해 주셔야 할 주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내 필요와 욕심을 만족해 하시는 능력만 가득한 주님이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는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지난해의 그 모습을 따라 목적 없이 그저 습관 지어진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안일과 구원에 만족하며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성결한 삶도 거룩한 헌신도 없이 우리만을 위해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2000년 전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잃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들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온 너를 이끌어 천사를 믿어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무엇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안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깊이 빠져있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2022년의 끝자락에 대림을 고대하는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온전함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함을 깨달았기에 오늘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꿉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절기에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찾으며 해야 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던 그때는 인류 역사 중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천지 사방이 화려한 불빛으로 뒤덮고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시대가 더욱 어둡고 암흑천지인 모습 속에 사는 우리는 오늘 더욱 간절히 주님의 구주의 강림을 고대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드리워진 절제되지 못한 욕망과 그로 인해 자라난 죄악에 허덕이며 이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거대한 어둠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주님 더욱 강력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세상 유례없는 겨울 월드컵으로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군부의 탄압으로 신음하는 미얀마,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율법에 의해 사망한 여성들이 저항하며 시위를 벌이는 이란의 형편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은총의 때에 속히 그 험한 곳들이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으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태원에서 숨져간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성숙한 재난에 대비할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속내로 남의 아픔을 이용하는 세력들의 소음은 이제 그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유족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공감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품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때를 지나며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고통 속에서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 이 제주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빛을 더욱 높이 들어 주님의 빛을 귀신과 또 인습의 굴레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새로운 빛으로 비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너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더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축된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며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다가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 이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20일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지죠.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1년 중 가장 밤이 긴 때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1년 중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세상에 큰 힘을 발휘하는 그때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의 존재감이 큰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가장 어두운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짙은 어둠이 세상에 들이온 그때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들이온 그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다음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에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노집사님 그 기타를 좀 꺼주세요.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일컬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밝히는 이유는 이제부터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말씀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아래 기록된 말씀, 즉 절대적 권위에 기초한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히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나라고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즉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자신을 그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규정할 수도 없었던 절대적인 이 빛에 대해 증언을 시작합니다. 그 증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고 말하니까 나이 드신 분은 얼레빛이 생각이 나시죠? 예, 그리고 가짜 빛이 있다는 건가?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바로 1장 1절이 지난 다음에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무렵 그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빛은 거짓이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야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요한이 증거하는 빛이 참빛이란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 문제를 밝히려면 상당히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주제 말고 이 빛이 세상에 내린 이후의 상황만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어둠이 덮어버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주시면서 만물을 모두 밝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보이게 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후로부터 죄를 근본에 안고 태어난 인간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때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전에는 허락하셨지만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하신 진리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도 없지만 설령 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이 죄인인 인간에게 절대 진리의 길로 이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첫 번째 볼 수 없게 된 것,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안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인간은 그 시로부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달리 죄로 인해 변질되면서 볼 수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더 정확히는 안 보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전혀 관계없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압니다. 불완전하고 요한한 존재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매 순간이 후회고 모든 상황이 낭패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그것이 바로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참빛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죄안된 인간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빛으로 오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처음 빛은 혼돈과 흑암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비친 빛이 그 의미를 그런데 이후 잃어갑니다. 이는 다른 말로 죄로 인해 이 땅의 빛에 가려진 어둠이 실제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 빛을 비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결심은 당신께서 직접 그곳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빛, 참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이유로도 가릴 수 없는 절대적인 빛이 되셨습니다. 즉, 그분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때문이죠. 우리가 매주일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변질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보는 것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다른 민족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비록 죄인이나 그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근본의 죄를 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통로로 나아갈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렇게 살고 말았죠. 죄는 인간의 시선을 좌우합니다. 선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늘 죄성에 기반을 둔 죄의 길로만 그 눈길을 사로잡고 이끕니다. 죄는 또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하냐면 인간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멸망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출애굽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정말 위태위태하게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그 40년을 감당하죠.
본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설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 효과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광야가 없는 곳에 사는 우리에게도 훌륭하게 적용되는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을 모두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일부 남겨진 그 유민들에게 자신들이 도리어 흡수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살아온 삶의 자체는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죄를 안고 사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그 역사가 생생한 증거물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이 아직 광야의 삶에 제대로 적용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건들 제외하고 그들의 이 의식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들의 여정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미래보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익숙해진 애굽에 더 큰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보여준 삶의 행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상당히 익숙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자주 목격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기 전 그 습관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에야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점은 더 이상 애굽으로 복귀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이르러서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들의 눈에 보고 싶은 것들이 그들 앞에 잔뜩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빛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세상 가운데 요한은 지금 참 빛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증거하는 그 빛은 죄로 인해 가려진 그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이제 그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의 실체였죠. 그런데 그분이 그 세상에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라는 말과 같이 그들에게서 배격당하시고 외면당하셨던 거죠.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줄 구주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빛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 빛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이제 가려진 이전의 모든 장막이 거치고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어리석게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날려버린 겁니다. 성탄을 전후해서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때인 것과 더불어 시대적 상황도 그때는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메시아는 분명 유대인과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지금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상황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라고 불릴 인물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메시아는 야곱의 식소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요셉이 있고, 그리고 노예로 400년을 지낸 자신들을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조상이 있죠.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메시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볼 때 다윗에게 그런 호칭을 붙이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궁극적인 역할을 두고 볼 때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백성을 구원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자기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공도가 더 큰 정치적인 역할로서의 메시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무렵에 이스라엘이 강력히 바라는 메시아의 도래가 지향하는 바는 그들이 스스로 말했듯이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본 정치적 소망 외에 다른 이유를 딱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정작 그들의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각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들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를,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 명절은 설과 추석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 명절은 대림절입니다.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명절, 절기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의 대답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의 가장 올바른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확인하고 기다림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가장 진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할 때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림의 실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대림의 시간이 무의미해집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는데 뭘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무엘 베게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의 줄거리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기다림입니다. 두 남자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고도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립니다. 심지어 고도가 실존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둘은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상호적인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마치 서로가 벽을 보고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대화를 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포조 또 그들의 친구인 럭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만 역시 두서없고 무의미합니다. 대화는. 밤이 되니까 이번에는 심부름하는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씨는 내일 온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1막이 끝납니다. 자, 2막은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비슷합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의 변화로 좀 더 기이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때도 마지막 역시 양치기 소년이 등장하는데 둘의 대화는 도무지 맞물리지 않습니다. 결국 블라디미르는 양치기 소년에게 화를 내며 쫓아버리고 잠을 자다 깬 에스테라 공이 고두가 왔는지도 묻습니다. 그는 차라리 멀리 떠나자고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내일 고두를 만나러 여기 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상기시킵니다. 두 사람은 나무를 쳐다보다 목이나 맬까 하지만 자살한다는 얘기죠. 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 끈을 챙겨와 고도가 안 오면 매자고 다짐합니다. 두 사람은 입으로는 떠나자고 하면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약해드린 이 작품의 줄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난해하죠. 주로 연극으로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된 대표적인 작품인데 제가 몇 번을 보았지만 제 기억으로도 머릿속에 남는 것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대상인 고도에 관한 이야기만 잔뜩 했던 것. 그렇게 그게 끝났던 것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등장하는 고도라는 알 수 없는 가상의 인물, 그 고도가 누군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작가인 샤뮤엘 베케트도 자신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이 작품 속에 그대로 기록했을 것이다. 결국 결론은 2022년 현재까지도 누군지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2막을 구성된 작품에서 1막과 2막 사이에서 보여주는 이 주인공들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 오로지 누군지 모르는 고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을 이끌어서 평론가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겠죠.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는 단지 생존해야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목적이고 삶의 목표였고 그게 존재의 이유고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배고픔이 해결된 현재에서는 인간의 존재 의미, 삶의 목적과 목표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그 다양해진 인간 존재의 의미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의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신앙은 그런 삶의 자세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삶은 온전히 남을 위한 삶, 지독한 이타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피를 흘려 희생하신 그 사실이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철저히 그 관심을 사람을 중심에 두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탄이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죠? 자신이 하지 않고 인간을 대리자로 세웁니다. 그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인간의 권리, 바로 인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할 때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고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을 향해서도 굽히지 않고 뻔뻔하게 설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의 권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근본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최종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인간의 권리로 장악된 시대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어둠이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죄에 지배당하는 인간이 기다리는 것은 그 죄성을 만족시킬 것들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흑암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첫 성탄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들이 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곁에 찾아온 메시아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인물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유지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내면은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채워질 대상을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받는 은혜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즉 미래로 나아가는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점검하는 그것이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이때를 맞이하며 우리 인생의 좌표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현주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천국에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선심 쓰듯이 내리신 결정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만들어 오신 준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명실상부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에게 명실상부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날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유와 명분을 잃어버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과 분명 같지 않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운 바대로 이 명절 여호와의 절기 즉 구주를 대망하는 이 대림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네, 주님,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궁극적인 실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껏 죄로 가려진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참빛으로 비춰주실 이전에 보지 못한 더욱 귀한 은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실 그 은총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웰컴.
기도드리겠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세상 가운데 찬빛으로 오시는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힘이 극도로 치달을 때 그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어둠에 가려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참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그때처럼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대림의 가치도 의미도 아님을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어둠의 때를 환히 밝혀주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드렸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아침까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구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성탄 장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트리 세우는 거하고 또 교회 학교 중심으로 조금 할 게 있습니다. 마치고 함께 우리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분이 빠졌죠. 우리 양재용 집사님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심만 하면 되는데 집사님 건강관리 이제 잘 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그런 증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지금 또 이란이 심각합니다. 보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되어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슬람의 율법을 제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 뒤떨어진 그런 구습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나름 해봤습니다. 이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참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대망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